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주님이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먼저 주셔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옛 생명이 나한테 유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만 반응하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오는 곤란함, 환난, 핍박,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조롱,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의 마지막 종착점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의 종착점이 곧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주님 이렇게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새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땅의 것들 구하고 땅의 것들에 천착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다 버릴 줄 아는 믿음의 결단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그 세 가지를 우리는 시험을 당해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찌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 영광, 주님 떡의 문제, 세상의 영광, 하나님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진리로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잘 기억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철저히 패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기심을 보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의 소원 따위, 나의 욕망 따위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취됐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이기심이 철저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참한 믿음의 백성들도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한 은총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돌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958쪽에 있는 전도서 10장 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전도서 10장 2절, 3절, 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3절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책, 말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성경에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사상은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책을 읽을 때, 영화를 볼 때, 심지어는 드라마라든지 연극을 볼 때도 주제를 잘 알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흐르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고 듣고 읽고 그래야 돼요.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음악도 그래요. 그죠? 심지어는요 1차원적으로 그려진 그림도 그렇습니다. 영상도 그렇고 다 주제가 있고 다 사상이 있어요. 성경은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크게 한번 합시다.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상이 무엇이라고요? 또 크게 사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누구 나라를 구해요? 내 나라를 구해요. 잘못됐죠? 정확하게 잡고 가야 돼요. 오늘은 2절 보면 오른쪽, 왼쪽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은 걸로 나오죠? 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좋은 거, 왼쪽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어려서 왼손을 사용하면은 어른들이 자꾸 오른손으로 사용하라고 혼을 내고 그랬던 것을 아실 거예요. 왜 왼손 쓰는 사람들을 혼내고 오른손 쓰라고 어렸을 때부터 말한 줄 아십니까? 왼손잡이는 딱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왼손잡이가 되면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사람들 가운데 약 한 7%에서 10% 가까운 사람이 왼손잡이래요. 그런데 생활 도구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제작이 돼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가위질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이 떠올라요. 왼손잡이는 이걸 어떻게 쓸까? 어제도 한 40명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에 저 뒤에 계신 한 여자분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더라고요. 어떻게 쓸까? 내가 다음 주에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되게 불편할 것 같아, 우리 느낌에. 근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지만은 영어와 같아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한 단어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요. 그런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쓰기에 조금 불편하지 않고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도구들은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제작이 돼요.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그래요. 오른쪽은 다, 우편은 다 좋은 쪽으로 나오고 왼편은 안 좋은 쪽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과 요셉이 잡았죠 지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렇게 오른손잡이를 왼손으로, 왼손잡이가 오른손 이렇게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른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어긋맞겨 성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축복이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 있잖아요. 근데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고 왼편 강도는 구원 못 받았느냐? 그 뜻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게 안 나와요. 한쪽이라고 나와요. 지금 잘 따라오시죠? 한 강도라고 나와요. 제가 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이런 내용으로 세상의 오른편과 왼편을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익 세력, 좌익 세력 나오죠? 예. 좌파, 우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좌파, 우파라는 것은 프랑스가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의회가 이렇게 앉았는데 뭐야? 좌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원래가. 근데 진보 세력은 좌측이 않고 보수 세력은 우편에 앉더래요. 그게 1789년도에 처음으로 그래서 좌파, 우파가 생긴 거예요. 한참 후에요. 그 전에는 좌파, 우파란 말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다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이렇게 한 진보 세력은 이쪽에 앉고,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모르겠어, 어느 쪽인지. 하여튼 좌측에 앉고, 보수 세력은 우편에 앉고, 그렇게 해서 좌익, 우익,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이 세상의 뭐라 그래요? 우익, 좌익 아무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은 새 번역은 여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써졌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일, 옳다 그르다 할 때 옳은 일 이렇게 써져 있고, 왼편은 우매자의 마음은 그릇된 일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는 것. 다시 성경 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는 것을 왼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의 개념은 저를 보셔야 돼요. 위치의 문제다, 가치의 문제다. 옳지.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은 위치의 문제다, 가치의 문제다. 가치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따르고, 잡았죠? 옳은 편을 주장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진보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진정한 지혜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잡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옳은 길로 가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길로 가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뭐라고 한다 나오잖아요. 옳다고 주장한다. 그 얘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이제부터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다고 했어요? 뭐야? 고린도서 1장을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다니까요. 왜?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죄수들이 죽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왔다 간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로지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해갖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 이야기가만 나오면 거렸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요,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에라이 미련 곰탱이들, 에라이 등신,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를 뭘로 여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귀신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고 빌면은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는 그런 십자가고 전혀 아니고, 천주교들 봐요. 축구선수 그 메시 있잖아요, 메시. 하여튼 잘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쪽 가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골 넣고, 나는 잘 못하겠어. 그들은 잘하더라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해요, 밑에서부터 해요. 십자가 성으로 딱 긋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영광 앞에 화답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십자가는 다시 죄의 문제 잡아야 돼요. 무슨 문제요? 율법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십자가를 인정해야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긴다 한다면 진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그냥 믿어져.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까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오른쪽, 여기 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야, 저들은 알지 못하고 너를 죽였지만은 그게 나의 뜻이었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나의 뜻이었어. 근데 너는 거기에 대하여 거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저들은 죽여서 너를 무덤에다 넣었지만은 내가 살리지 않았느냐? 살린 것을 끝냈느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증거하다가 때가 차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오른편에 앉혔다. 따라서 합시다. 이 발음도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참 좋아요. 우측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 근데 발음 보면 옳은편.
이해가 되시죠? 예. 위치에서 오른편, 가치면에서 오른편. 한국말이 참 진짜 이해하기가 좋아요. 받아들이시죠?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 그러면 우리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위치면에서 오른편에 있고 가치면에서도 오른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십자가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고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오로지 딱 한 가지, 주의 문제, 율법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또 얘기할게요. 위치면에서 오른편, 가치면에서 오른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아하고 믿고 여러분들 신뢰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겠어요? 아니겠어요? 옳지. 이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을 꿈에도 꾸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덕분에 그런 생각도 하지도 마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은 우편에 있어요. 어디 우편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 예수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의로운 길, 그 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의 길,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세우는 길. 나는 망하고 주님만 흥하고 나의 나라는 없고 주님의 나라만 있고 그 길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라고 여겨줘. 이건 진짜 신비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건 진짜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또 이야기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를 따르는 룻.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오르바는 떠납니다. 여자 셋밖에 없어요. 오르바는 떠나요. 근데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적절한 때 비도 주시고 잡았죠 지금? 모압 지방에서, 모압이 어딘지 알겠죠? 요단강 오른쪽에 모압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먹을 것을 막 풍족하게 주고 또 갔더니 땅도 다 회복되고 이런다는 것을 믿고 있다가 한다면 따라가는데 장애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거 보장이 됐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이거 뭘로 설명하겠어요? 뭘로 설명하겠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땅 아래 것, 해결될 것 아무것도 없고 성취될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로지 하늘의 것, 이것이 다 성취돼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 이것이 곧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옳은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합시다. 옳은 자다. 옳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다 그 얘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손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둠의 권세에서 아담 이후의 모든 생명들은 전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속질이 1도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뽑아내주시고 건져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턱 옮겨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네. 이거 어떡해. 믿어지는데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일도 없잖아요. 일한 것이 일도 없잖아요. 근데 믿어지네. 허물, 죄 전부 덮어주시고 전부 안아주시고 네 죄 내가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너한테는 죄가 없다. 왜? 다 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게 전가되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살다 보니까는 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나타나. 어마하게 나타나. 어제도 내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위장하고 포장하고 치장하고 화장하고 가장해서 이렇게 보이죠? 제 속에는 전부 죄 덩어리입니다. 진짜 산수교에서 하자고 하니까는 여기 평강구기가 오게 만들어갖고 내가 한 40분 걸려요. 주차장도 17대밖에 못 떼고 있고 말이에요. 이 뭐냐고 해서 막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내가 오는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고. 주차장 널널한 산수교에서 얼마나 좋겠냐고. 내가 산수교에서 하자고 그렇게 주장해도 끝까지 여기서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욕을 바가지로 한다고 여기 올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내 안에 죄가 특실거리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은 자의 뿌려진 피밖에 안 보신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옳은 진영이라고 하는 그 모든 오른편도 다 그릇된 거예요. 우리 교단은 옳다. 안 옳아요. 저쪽 교단은 틀려먹었다. 맞아요. 틀려먹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틀려먹었어요? 안 틀려먹었어요? 하늘의 교회는 진리예요. 틀려먹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 삽시다. 장 목사도 옳지 않다. 해요? 욕 안 할 테니까. 옳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오른편에 계신 옳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만이 옳다. 아멘이죠? 대한민국도 틀려먹었습니다. 정치 이야기에서 미안한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무슨 유튜브에 보니까는 뭐야 육상 선수권 대회를 어디서 했나 봐.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세상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와서 1000m를 뛰는데 일본 선수가 2명이나 있어요. 결승전에. 근데 왜 우리 한국 선수들 한 명도 없냐?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제 아내 하는 말, 정권이 바꾸지더니 그런 것들도 못 끼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 진짜. 여보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정권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근데 일본 선수가 8등인가 있어. 나는 왜 일본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꼬라지를 못 보고 가? 제가 8월 15일 날 영화를 봤습니다. 오펜하이머? 근데 다행히도 그날 일본의 란이라는 그 태풍이 또 상륙했다네. 그리고 또 그날이 광복절이라네. 근데 오펜하이머? 이 사람이 그냥 원자폭탄을 발견해가지고 터트린 날이 또 8월 15일이네. 거기에 보니까 영화에 나가사키도 나오고 히로시마도 나오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가
어려워가지고 한 7, 8번 저 졸았어요. 근데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 한 번 더 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영화비가 없어서 못 보겠어. 김수영 집사님이 표 하나 끊어준다고? 그래. 내가 하나 끊어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단이 가장 크다고요? 세상에 우리 주님 앞에 누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교회는 복음적이라고요? 말도 안 되지 마세요. 알아서 합시다. 끝까지 해야 돼요. 주님만 오르시다. 주님만 오르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만이라겠어요? 주님 아닌 모든 것들은 전부 옳다 그르다. 전부 그런 거예요. 차 집사님, 강순아 집사님 이쁘지?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못 얻어먹어. 그 뒤에 김종수 집사님한테 물어볼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몰라. 최은양 집사님 이쁘지? 네. 거 봐라. 저 정도는 해야지. 저 정도는 해야지. 연습해보자. 차 집사님, 강 집사님 이쁘지? 들려? 안 들리지? 에라이 등신 진짜. 근데 사실은 누가 틀리냐면 차두환 집사님도 틀리고요. 김종수 집사님도 틀려요. 저만 옳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집사님 한번 나한테 물어봐봐. 응? 방 집사님 나한테 한번 물어봐봐. 사모님 이쁘냐고 한번 물어봐봐. 아휴, 코로나 걸렸을 때 화장도 않고 가서 봤더니 쌩얼을 내가 한번 봐봤거든요. 별로 안 이쁘더라고. 누구만 좋았냐면 주님만 좋아요. 점심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편 발음이 똑같죠? 이 부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합시다. 자, 성경 보세요. 812쪽에 있는 시편 1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옳은 거예요. 예수님만 옳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옳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옳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편 보좌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시편 16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812쪽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들 책에는 그런데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내 영도 즐거워한다. 내 육체도 안전하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런 노래를 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 있어요. 다시 성경 봐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런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여러분들 저를 보셔야 돼요. 이따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른편에 계신 분이 사탄이냐? 계신 분이 아니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냐? 여러분들 오른편에 사탄이냐? 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8절로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우편에 계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우편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10절 보세요. 나를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스올, 지옥 버린다 안 버린다. 주의 거룩한 자인 여러분과 저를 멸망시킨다 안 하신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스올에 들어갔다가 나오시죠. 주의 거룩한 자인 예수님을 멸망시키고 다시 부활시키시고 네가 옳다라고 말씀하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 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면서 나도 우편에 있는 자다. 우편 하니까 좀 발음이 그러잖아요. 오른쪽에 있다, 오른편에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마어마하게 고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가신 길 여러분들도 가야 돼요. 만사 형통 소원 성취 일사천리 일지월장 승승장구 탄탄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의, 교회 생활의 목적이 돼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삐뚤어진 기독교, 왜곡된 기독교, 이거 반드시 바르게 패야 돼요.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몇 페이지 나와요? 얼른 펴보십시오. 여기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대로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다시 누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떤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아까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르되, 그르르 예수님이에요. 미은이라고 돼 있죠? 그게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웠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므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에 영원히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왜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소원이 성취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기 싫다고 어렵다고 하는 길을 나도 모르게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다가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길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네가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편을 갔다. 너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자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길을 마다하고 내버리고 끝까지 왼편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른쪽 위치, 가치면에서 옳은 편, 옳은 일 동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은 그것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딱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적당히 내 안에서는 나눌 수 있지만은 객관화시켜서 누구는 어떻고 저것 어떻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생애를 다 마치고 주님 나라 가서 심판받는 그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그 예수님만이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은
그 길을 갖고 있다 한다면 우매한 자 편에 좌편으로 가라. 그게 뭐예요? 스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인정해주지도 않았어요. 박수 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은혜가 그렇게 인도했던 거였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은혜가 선택하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그 길로 갔더니 주님이 재홍아, 예, 너 다른 사람 보편적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다 십자가의 길이 망할 짓인데, 그게 우둔한 짓인데 너는 왜 그 길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니?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가입되니까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에라이 등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고 말았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었어요.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맞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눈물이 쫙 나올 것 같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도 혹시 가정에 빚이 있습니까? 머리 빚는 빚 말고 부채, 그걸 제가 30억씩 빚지고 있는데 제가 갚아줬다고 한다면 기뻐되며 재홍이를 보겠네 하면서 뭐 난리 치겠죠. 근데 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안 갚으면요 어디 가냐면 감옥에 가면 돼요. 요즘 감옥이 좋다고 편의제가 늘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감옥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감옥에 가면은 적당한 때가 되면 나오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죄의 빚, 이것은요 못 갚으면 말 그대로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대. 믿어줘. 그리고는 내가 갚아줬으니까 너도 똑같이 십자가 길로 와야 돼. 가고 싶어져 그냥. 자기 부인의 길로 와야 돼. 가고 싶어져 그냥.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주님이 또 오른편을 선택했다. 위치에서 오른편, 가치에서 오른편. 그 인정 앞에 눈물이 쫙 나오고 막 소름이 돋을 것 같아. 아까 제가 육상을 봤다 했잖아요. 세상에 네덜란드 선수인데, 아니 그건가? 잘 모르겠어요. 400m 계주도 봤어. 이제 보니까 혼성 계주 2m, 1m 50밖에 안 되는 데서 1등 하다가 뒤에 바로 미국 여자애가 따라오는 것을 알고 힘을 더 줬던가 봐.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바톤을 놓치면서. 바톤을 잡고 쓰러졌다가 얼른 일어나서 했으면 3등 했는데 바톤을 놓쳤어요. 와, 근데 미국 선수가 뒤에서 막 따라오는데 소름 돋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 앞에서도 소름 돋던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 정말로 오른편을 선택하여 잘했다. 소름만 돋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 그냥 엉엉울 것 같아. 너무 행복해서. 믿음이 현실이 돼야 돼요, 진짜.
성경 하나 더 봐요. 시편 11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86쪽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읽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내 주에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인용하여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놓치지 마셔야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때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미 예견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이미 예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역사 가운데 투입돼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중요해요. 묵시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고, 묵시 속에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저는 1958년도 4월 달에 태어났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977년도 3월 달에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실 예수님 이야기도 안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들었지. 그래서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얘기인 줄 몰랐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나는 아브라함 링컨 얘기인 줄 알았어. 가지고 교회 갔더니 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977년도 3월 달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냐? 예. 역사 가운데서는 그때 믿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뭘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 되고서도 몰랐어요. 정말로 복음다운 복음을 언제 알았느냐? 2005년도 12월 달에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전의 것은 다 무용지물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58년도부터 77년도까지 내 삶은 다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때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묵시 속에서 재혼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실 계획이 다 이미 돼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 다시 예수님도 그랬거니와 나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 보고 내가 죄를 구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익이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때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변질됐어요? 안 됐어요? 수도 없이 되잖아요. 그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묵시 속에서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개차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 안 들까? 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병들어도 예수, 가난해도 예수, 불합격해도 예수, 실패도 예수, 이것만 나타내다가
이 땅에 하직하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위치에서 우편, 오른쪽, 가치면에서 옳은 일, 오른편 선택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것으로 그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나의 최고다. 믿는 분만 하면.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199쪽에 나와요.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예요. 잘 잡아요. 이것만 하고 마칠 테니까. 잘 잡았죠? 거기 보면 48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는 신전이나 성전이나 막 이런 장소 개념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막 엎드려 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 사상이 그들의 전체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해버렸죠. 자, 그 다음에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박해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지 않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반응이 나와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좋은 자세요? 나쁜 자세요? 좋은 태도죠. 그런데 거기서 변질돼요. 그를 향하여 무엇을 갈아요? 이를 뚝뚝 갈아요. 그리고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을 하나님 위치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을 가치면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을 택했던 예수님을 니놈들이 죽였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에 찔려 이를 갈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사람 마음대로 돼요? 보세요. 그래서 뭐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살아가는데 돈 버는데 취직하는데 가정생활하는데 단 일이라도 도움되는 말씀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앉으셔서 이 더위에 그리고 그냥 왔어요? 헌금도 하시잖아요. 뭘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따라서 말씀하셔야죠.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정말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한여름에 다른 교회는 점심도 주는데 우리 교회는 점심도 안 주잖아. 뭘 해주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여기까지 장성에서 여기까지 왜 왔어? 왜 정읍대학은 안 왔어? 저 순창 양반이 왜 안 왔대요 오늘은? 안 왔지? 그날 온 사람들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와? 왜 바보같이? 따라서 합시다. 해야죠. 왜 왔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 바보 같은 짓이 나도 막 나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게 위치에서 오른편, 가치에서 오른편. 이해가 되죠? 듣기 싫은 소리를 나도 모르게 듣고 싶어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듣기 싫은 소리, 스데반이 한 소리를 즐겨 했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스데반을.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아까 공동번역 세번역 얘기했죠.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는 자는 오른편에 있고 또 옳은 일을 따르는 자는 오른쪽에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누구도 가야 돼요? 나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게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야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율법이에요. 근데 아니 여러분들 봐봐요. 가만히 보면은 누구를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 그냥 우리 교회 가장 예를 들어 설명하기 쉬운 사람 하나 있어요. 강순하고 차도환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 그냥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고 하라니까. 다시 한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그래서 내가 강순아 집사한테 물어봐요. 야, 뭐가 좋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근데 끌려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사집사, 강집사 뭐가 좋냐? 저 등신이. 뭐만 시키면 잊어먹어. 그지? 오늘 또 뭐 갖고 오라 했는데 갖고 왔냐? 안 가져왔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 그냥. 근데 뭐가 좋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마음이 끌리고요. 그냥 이뻐 죽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맞지? 그러는 거예요. 야, 왜 네가 예수님 믿고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먹을 것이 떨어지냐, 네가 소원한 것이 성취가 되냐? 그게 뭐라고 예수 믿는데 너 대가 지불하는 것이 한두 가지냐? 왜 많아요? 근데 뭘로 그렇게 하냐? 그런 거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설명할 길이 없어. 따라서 합시다. 은혜다. 은혜요.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위치. 어느 편? 가치면에서 어느 편? 발음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하나는 세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오른편, 옳은편. 그게 그거네. 그게 그거네. 그냥 나도 모르게 가고 싶어져, 그게. 혹이라도 의심이 되고, 혹이라도 오른편, 옳은 일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약해지거든. 하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쪽, 그 길이 크게 보이고, 나도 모르게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가장 영원한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알게 해달라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음대로 땅에 것들으며 징글징글하고 더럽고 추하게 보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오른편을 택하신 그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 계시기도 하시지만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는 옳은 일로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